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깨워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탐욕과 정욕대로 행하는 삶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그의 재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란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누구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하는데 지혜와 충성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24장과 25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그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 모인 모든 민족을 나누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양을 치던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 하면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했던 목자들이었어요. 이보다 초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목자들의 환영을 받는 예수님,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러니까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35절과 36절을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오른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헐벗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헐벗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옥에 갇힌 적도 없는 예수님을 돌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그 몸과 연결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 것을 곧 자기를 사랑하고 섬긴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성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실. 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확히 반대예요. 반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묻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신앙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나누실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겼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긴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당연히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맺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서 이 열매를 확인하시고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라고 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영벌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우리가 착하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살면 이렇게 양처럼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드러난 표면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성도를 향해서 또한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증거로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확인하고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내용,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웃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 참 어렵고 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듯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뉘어지는 것은 단순히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너희가 선을 행하였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쓰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는 과연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저 내가 바쁘고 내가 더 어렵다 하여서 그렇게 내팽개치고 또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칭찬받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과 염려를 내어버리고 감사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